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설교 제목을 선포합시다.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오순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고속도로를 차를 운행하고 가다 보면 정체될 때가 있죠. 명절 때 특별히, 또 공사구간이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에 예기치 못하게 길이 막힐 때 답답합니다. 그죠? 100km 달리다가 80km, 60km, 40km, 나중에는 20km, 5km로 살살 가야 되는, 참 이게 고속도로인가 저속도로인가 모를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공사 구간이나 사고 구간, 정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40km, 60km, 80km, 100km 못 달렸던 키를 또 더해서 120km, 140km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저는 오순절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바로 이런 은혜라고 봐요. 답답했던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예요. 답답했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답답했던 인생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고 구해왔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시작, 뉴 스타트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순절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순절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 의탁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셔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뭐 하겠어? 이제는 밖에 나가면 잡혀 죽는데.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며칠이 지나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순절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이제 말들을 끌고 가는 말이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답답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새롭게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답답한 인생이 풀어져야 돼요.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체되어야 돼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증명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하시네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죠. 우리 예수님 불러보세요. 시작.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나에게 이런 복도 저런 복도 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축복의 주인공 되시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복을 받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주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저주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라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는 누구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 것은 또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님 계시는 증거다. 할렐루야.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주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혹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임재에 계시다니까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은혜예요. 은혜. 오순절에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은혜,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은혜,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은혜냐? 첫째는요, 어떤 은혜냐면요, 약속이 성취된 은혜예요. 뭐가 성취된 은혜예요? 약속이 성취된 은혜.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예수님은 성령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는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할렐루야. 오순절날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저는 오순절날의 은혜를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말씀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순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 의지해야 돼요.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는 은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같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오순절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의 은혜가 뭐냐?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다 있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제목, 직장과 사업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진로를 향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도 그 제목들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오순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는 이거라니까요.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오순절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순절의 마지막 세 번째 오순절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는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지금 교회 나갑니다, 나 그리스도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욕먹습니다.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마스크 써도 못 오게 만들어요. 하물며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죠. 이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누구한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잡히거든요. 잡혀 죽거든요. 매맞아 죽거든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는 오순절의 은혜 중에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음껏 스피커 틀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못하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더라도 그 사시고 진리잖아요. 우리가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왜? 괜히 욕먹을까 봐서, 비난받을까 봐서. 그런데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고 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은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주님, 나에게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나이가 없는 자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북한 사람이든 김정일까지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저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받아 누리는 자가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농사철에 농부들이 뭘 기다리죠? 하늘의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내리기를 애타게 기다려요.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농부들이 이 비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비 혜택을 받느냐? 비가 내릴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모종을 심어놓은 사람들, 그죠? 고랑을 파놓고 비가 내리더라도 그 고랑을 통해서 비가 빠져나가기를 준비해 놓은 사람들, 우물을 파놓고 비가 오면 그 우물에 물이 고이기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 비의 혜택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하고 기다리고 그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오순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오순절의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에요. 마냥 기다린 자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편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오순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1절 전반 부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을 더 계셨죠? 40일을 더 계셔서 40일을. 그때 40일째 거의 다 되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너희가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줄 것인데 그 성령 세례 줄 것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분명한 것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짜는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정하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순절은 날짜는 우리 스스로 앞당기거나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급하니까 빨리, 내가 좀 더 덜 준비됐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도 없다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좀 붙드십시오. 제발 좀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차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 이런저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게 무슨 될 법이나 하냐고, 어떻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어떻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시작이 미약한 나중에 창대케 될 수 있겠느냐고, 많은 소리들이 목사의 귀에 들려옵니다.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여기서 만족하라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를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약속을 받는 비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뭐 하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그 마리아 요셉의 품에 안겼던 아기 예수님을 시몬이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님,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이 많아서, 한이 풀리지 않아서 눈도 감지 못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 가끔 있다 그러죠. 한을 풀지 못해서, 원을 이루지 못해서 눈도 감지 못하고 부릅뜨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눈 편안히 감고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저 하늘을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한 걸 생각하면서 환한 미소를 띠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눈 부릅뜨고 가지 말고, 설교할 땐 눈 부릅뜨고 있고 죽을 때는 눈 곱게 감고 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 그전 눈 감고 있다가 죽을 땐 눈 부릅뜨고 죽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 선제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 과부가 됐어요. 나이 84세가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수님, 마침내 예수님 만났어요. 이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다 같이 따라서 마침 이때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다렸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며 기다렸더니 마침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그런 인생에 올 날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 좀 할까요? 베데스다 못에 이런 전설이 돌았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 못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고침받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언제나 천사가 내려올까, 언제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병들어서 아픈 것도 억울한데,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나를 밀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어찌할까요? 포기하죠. 자기를 저주하고 말지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왜 나는 내 팔자는 이 팔자고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인가? 다른 사람은 잘 풀리고 잘 되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길이 캄캄한가? 그래서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 계획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 나를 밀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가더라도 다음에 또 가지, 다음에 또 가지, 다음에 또 가지. 그러다가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할렐루야. 해결자이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고침받잖아요. 그래서 인생 풀리잖아.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당진에 있는 한 교회, 우리 교단교회를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었고 그 교회는 이미 개척한 상태였고요. 저 당진 시골에 논바닥 그 산골 중심에 차도 다니지 않는 그냥 경운기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에 폐가가 있어서 폐가 다 쓰러진 집, 그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이 쓰러져서 집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부흥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그 마당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게 부흥했죠. 제가 가서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이거보다 더 허술한 강대상 하나 놓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세상에 여기서 무슨 교회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때가 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온다. 복음만 붙들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디가 전도하느냐? 저 당진 시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당진 시내 가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당신 교회 나올 수가 없어. 왜? 거기는 차도 못 다니는 곳이고 저 시골 구석이기 때문에. 당신 시내에서 누가 거기까지 오고 있어요? 전원교회도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속에 무슨 전원교회, 여러분. 여름에 그 뜨거운 하우스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도해도 다른 교회 나가지만 그래도 전도했어요. 그리고 중고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그 당진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당진 시장까지 날마다 장날마다 그 버스로 아파트 주민들을 실어 날랐어요. 공짜로.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렇게만 세월을 지내왔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성도의 수가 약 5,000명이 됩니다. 5,000명 성도 중에서 영유아의 숫자가 2,000명 이상이 됩니다. 저는 성도의 수가 5,000명, 5만 명보다도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이하의 아이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지금은 교회 앞으로 큰 도로가 났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그쪽으로 당진 쪽으로 저와 합덕 쪽으로 길이 뚫려가지고요. 계획도로가 나고 버스가 다니고 고속버스가 다니고요. 자기 교회 앞으로 큰 도로가 나고요. 그리고 교회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요.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우고요. 대안학교를 세우고요. 이제는 그 전체가 산과 그 논밭 전체가 다 교회 센터가 돼버렸어요.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이 짧을 뿐이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셨던 것처럼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날의 축복.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가요, 하늘에서 비를 끌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우제 지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증기를 내가 만들어 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오순절날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오순절의 은혜는 나의 것이다. 두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놀면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 15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4, 15절.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거니까요. 1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지금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전도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전도해서 모아놓은 알곡이 몇 명이에요? 120명.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 120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귀한 사실을 깨닫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거든요. 여러분, 1200명이 아니고 12,000명이 아니고 1200만 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요? 120명.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120명만 전도하셨을까요? 알곡 신자들 120명이 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언제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죠? 여러분, 두세 사람, 가장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오순절의 은혜가 바로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 모여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만큼이라도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오순절의 은혜는 우리 대한결교회에 쏟아져 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쏟아져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셨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부모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못 고쳐서 내가 예수님께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참아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우리는 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은혜가 없다.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늘 기도하시는 분 아니라면 아이고 목사님 또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시네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풀같이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좋으신 성령님, 여러분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시죠? 좋은 것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가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냐고 살아가면서도 사는 것은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저 허드렛 것, 쓰레기 같은 것 누리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려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오순절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진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행 가서 돈 많이 찾아고 좋아서 힐릴리 하지 말고
운동장 가서 막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고 기분 좋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돈요? 있다가 사라지는 게 돈이고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건강요? 아무리 내가 건강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번 건강 잃으니까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왜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빨간 것이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는 것 아니야?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그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의 은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멋지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 또 누구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되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이 오순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면 여종과 남종들이 예언하는 축복이 임하는 이 오순절의 은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듬해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를 어디 마실 가시듯이 교회 한번 마실 갔다 올게, 그렇게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실, 이곳 친구 집도 가고 목욕탕 가고 마실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간다 생각하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마실 갔다 올게, 어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꽃 구경하러 가실 때 교회 와서 꽃 구경하세요. 우리 교회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화단, 정원, 그 어떤 교회보다 잘 가꿔져 있습니다. 꽃 많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전에 집사님 가정에 심어놓은 곳에 제가 여기저기서 얻어다 심어놓은 꽃이요 엄청 많아요. 어제 우리 배도전도에서 싹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만은 또 꽃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꽃 구경하러 저 진례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꽃 구경하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다른 데는 마실 가지 마시고 마실 간다 교회 오셔서 예배당 기도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출근길에 퇴근길에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의 발이 교회 문턱에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오순절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시작하게 되니라. 이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거듭될 겁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일들이 이제는 문이 열릴 거예요. 길이 열릴 겁니다. 아멘. 오순절의 은혜가 그겁니다. 지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살잖아요. 자신 있게 살잖아요. 은혜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가치를 다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멋지게 살잖아요. 오순절의 은혜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한 바가 응답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인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